지어진 찬양 가사 가운데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자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조금 고쳐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존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나의 생의 마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마감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도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귀한 삶,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듣기 어때요?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좀 두렵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공의의 하나님. 자,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닮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 인간은 공의롭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일까?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모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해요. 어줍지 않은 이성으로, 어줍지 않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알팍한 지식으로, 어줍지 않은 이념과 상식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 보겠다. 정의롭게 만들어 보겠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따라하세요.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죄와 관계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매를 맞고 죽을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을 할 거다 그래요. 뭘 한다? 심판한다. 심판은 뭐냐면 분명히 잘되고 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 없는 것을 분별해서 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뭘 한다고요? 심판을 해요. 심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뒷말에 보면, 여기 빠져 있는데 뒷말에 보면 5절 말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시작. 너희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 함이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때에는 뭐가 분명히 따르냐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기독교 하면 축복 이거밖에 몰라요. 기독교 하면 다 복 받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이건 전부 사기꾼이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이 가까운 게 맞지 축복이 가까운 게 맞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복 받는데 나는 못 받나? 그러면 딱 목회자는 뭐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뭐냐면 열심을 안 내서 그래. 또 뭐냐면 헌신을 안 해서 그래. 또 뭐냐면 봉사 안 해서 그래. 이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도에게는 분명히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근데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예수 믿는 성도를 고난을 당하게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환난이라 그래요. 받는 개인은 그게 고난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하는 것은 환난이야. 자, 그래서 이 환난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주로 돌아갑니다. 시작.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환난을 줘요 지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있단 말이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데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래. 하나님 공의롭대. 그러면 역사 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원분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요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가 300년도 못 가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천년이 뭐예요? 하루 같아. 하루가 뭐예요? 천년 같아. 이건 대조법인데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은 다르다. 그리고 헬라어는 시간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역사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갚으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 핍박하는 자들 있잖아요. 저 북한에 4대 세습하는 종족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 속에서 갚으십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이거 뭐예요? 성도. 환난을 받은 성도. 한 개개인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뭐예요? 안식으로 갚으심. 이 안식이 언제 표현이냐면 이 땅에 사는 날에 갚으시는 거에는 안식이라는 말을 안 써. 평안이라는 말을 써. 근데 안식이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 이거 미래적 표현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으로 갚으신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잘했다. 충성스러웠다. 착한 종아. 이렇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대조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다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으로 주어지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신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 교회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과 시골 교회의 정말 지지도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는 날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더 큰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까? 그분은 세계적인 분이니 저 사모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도 몰라주는 사모예요. 제가 답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이 큰 것은 그 사모님이 훨씬 크다. 왜? 그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을 것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너 마음대로 살았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하늘나라에서 한 거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사모는 지지리도 고생하고 눈물로 고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저 나쁜 놈도 가만두나. 예를 들면 하나님 왜 김일성 가만 놔둬요? 김정일이 왜 가만 놔둬요? 어? 김정은이 왜 가만 놔둬요? 저런 나쁜 놈들을 왜 가만 놔둬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히틀러 왜 하나님 가만 놔둬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가만 놔두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답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않은? 복종하지 않는. 자 보세요.
김일성이 엄마, 아버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평양의 초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1907년 평양에 놀라운 영적 붐이 일어날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현상이 평양에 일어났어요. 두 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해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형벌이라는 개념은 뭔 개념이냐면 안식의 반대인데요. 형벌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동일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온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다 건강해 보이고 튼튼하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 왜 그랬을까? 그걸 이제 비유해서 했는데 긴 숟가락을 다 쓴 거예요. 각자에.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긴 숟가락으로 자기한테 놀러왔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비유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천국은 타자, 남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웃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정신 차리라고 할 거예요. 저 며칠 전에 9월 7일 날 부산 해운대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한국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거의 보니까 10만 모였다는데 제가 이렇게 본 영상과 10만은 안 모였고 한 10,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제발 그런 거 거짓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아, 왜 거짓말을 해? 한 10,0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래서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 아, 다시 한국교회가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나 보다. 왜요? 지금 우리는 살 만큼 살아요. 있을 만큼 있어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는 옆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같이 가야 하고 함께 세워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자. 그렇게 다짐하는 중추절을 앞에 둔 이 주일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말씀의 홍수로 퍼부어 주시니까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성도 되자. 복종하는 성도 되자.
아멘. 기도합시다.